2월 2일 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합니다. 545장입니다. 오늘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다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절망과 소외라고 하는 두 단어로 압축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는 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래서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주위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지만 그러나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기적,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옷이나 내지는 배조각 이런 것들은 우주 세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들어온 세대에서는 1년에 4번 정도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주간에 2번씩을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금식이 왜 해야 됩니까?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원통함과 탄원 그리고 슬픔, 회개를 나타날 때에 금식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금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가 아니 우리의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돼야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면 깊이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침묵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조용조용해도 다 들으신다. 그런데 반면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 기도하는 거냐 잠자는 거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성하는 기도도 통성 기도도 들으시는가 하면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중언부언하지 아니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경건을 이루는 개인적인 경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관리 하나가 예수님 앞에 쫓아나옵니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구합니다.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시며 서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면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따라갑니다. 가는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듭니다. 만지면서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관리의 집에 갔습니다. 이미 아이는 죽었고 사람들은 곡합니다. 떠듭니다. 소란합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와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외된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은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입니다. 본문에는 이 어린아이의 나이가 기록이 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12살이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배란기는 12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적으니 많은 아이를 생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결혼을 시킵니다. 12살이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 가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혼자였다고 무남 동료였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이가 많아도 그 중에 아들이고 딸이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제 이 관원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원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회당장이었다고 한다면 회당장이 이제 신흥 종교의 어떤 선지자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바벨론 가서 성전이 없었을 때에 바로 여기가 모든 동리의 중심지가 됩니다.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심지어는 윤리, 도덕, 나아가서는 재판까지도 거기서 합니다. 큰 회당에는 10명의 회당장이 있을 정도도 있었습니다. 이 권위 있는 나이 드는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안 되는 회당장이 그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자기의 딸이 아파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거기가 생명의 길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고난과 역경은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고 무릎 꿇게 만들었고 절망에서 좌절해서 소망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통과 고난은 보이지 않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회당장이 앞서고 관원이 앞서고 관리가 앞서고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집으로 초청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도 있게 되지요. 감격 있게 되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옆에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나의 삶 현장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내 가정의 주님을 모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소외.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를 보면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생리작용이 아니라 유출병이죠. 어떤 분들은 연구한 결과 아마 인질과 같은 그런 성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몸에 피가 흐르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고 몸에서 피가 흐른다? 저는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이유는 뭐다?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이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많은 돈을 탕진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많은 의원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전혀 효험은 없습니다. 12회를.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외. 그런데 우리 주님 곁에 왔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여기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성전 뿔만 잡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턱만 들어와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를 하고 그 믿음이 크다 인정받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했던 이 여인은 옷자락 만진 것으로 그 믿음이 크다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오십시오.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문턱만 밟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 관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여인에게는 큰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소외됨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고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 머물르셨던 것은 이 관리의 사정을 몰라서였을까요? 그냥 방해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내게도 베풀어질 것이다. 이 여인에게 베푼 그 긍휼함이 내게도 올 것이다. 이 여인에게 기적이 나타났으면 내게도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의 기도는 응답되고 나는 왜 기도 응답되지 않는가? 이래서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하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 앞에 더 믿음을 굳게 하고 강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나팔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먼저 곡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죽은 자 앞에 와서 입에 대고 대답을 구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재를 뒤집어 씁니다. 수염도 깎지 않습니다. 재미난 일, 즐거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율법을 읽는다면 그것도 읽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나 내지는 애가만 읽어야 됩니다. 나가서 경황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묵인해 줄 정도입니다. 상중에 있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서는 상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할 정도입니다.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먼저 곡하고 있습니다. 이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떨어지지 말고, 거리 두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적 삼지 말고 늘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신 주님 앞에는 죽은 것조차도 잔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는 것은 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어린아이고 나이 많은 어르신이고 가난한 자고 부한 자고 모두를 삼킬 수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 만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달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절망의 때에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개인 경건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며 절망과 좌절 속에 소외 속에 주님 만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절망이 소망으로 소외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